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토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천만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관천만기는 하늘의 색, 구름의 모양과 움직임,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 등을 통해 앞으로의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으면 날씨가 맑을 징조이며 새가 지면 가까이 날아다니면 비가 올 징조이고 해파리들이 해안가에 무더기로 출몰하면 태풍이 올 징조라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 기술 장비가 없어 일기예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통계적으로 날씨를 예측하여 농업과 어업 등에 대비하던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 날씨의 변화를 분별하고 대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도록 지혜와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여러분은 무화과를 좋아하나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말리거나 잼 등으로 만들어 먹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의 변화를 잘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식물의 성장을 통해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는 마지막 때,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예배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무렵에 실제로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무엇이든지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던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또한 믿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퇴근하기 전까지 숙제를 다 해놓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출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늦게 오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TV도 보고 신나게 놀다가 숙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제 시간에 집에 오셨고 숙제를 해두지 않은 저는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떠날 때는 종이 집을 잘 돌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종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자는 모습을 보이면 충성심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깨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에게는 주인의 칭찬이 따르겠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아무 때라도 올 수 있으니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집주인이 돌아오는 시각이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의 로마인들은 밤을 4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던 시간 제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종들이 한시라도 게으름을 부리거나 한눈을 팔지 않고 매 순간 집을 잘 지키며 돌보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숙명이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